성령 바람 불면 다시 살아난다. 성령 바람 불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의 분량이 110절입니다. 50장과 51장인데 엄청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거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여기선 딸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예언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정확히 해석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마귀에게 사주받는 세상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퀄 바벨론, 또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50장과 51장은 좀 깊이 살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크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의 내용을 추수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월 15일 그러면 우리는 해방일이지만 일본은 패망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똑같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다. 추수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멸망, 이게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바벨론은 멸망하지만 우리가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렇게 쫄면서 겁내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바벨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키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키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추수 때라는 거죠. 알곡은 거두고 그 다음에 쭉정이나 가라지는 죽게 된다. 겉으로 볼 때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확 불어버리면 끝장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 1절에 심령을 부추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심령이라는 단어가 루하우,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 숨이라는 단어거든요. 숨, breath, 이게 숨이요, 숨.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킨다, 그런 거죠. 성령이 바람 한번 확 일으키면 그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7가지 대접, 7가지 재앙,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바벨론 같은 강력한 나라도 한 방에 훅 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동일한 바람이 죽어있는 백성들에게 불면은 살아난다는 거죠. 마른 뼈도 살아난다. 나중에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다 죽어서 말라 빠진 그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동일한 바람이 살리는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동일한 바람이 죽는 바람이 된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키질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고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을 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이렇게 키질하는 추수의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냥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믿음 가지고 있는 유다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 가지고 있는 유다는 똑같지 않다. 비유가 이런 건데 호랍이 같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호랍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호랍이 같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되나요? 뭐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은데, 호랍이는 뭐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이렇게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잠시 되게 슬퍼한대요. 어떻게 사나. 그리고 나머지 15년 엄청나게 행복하게 산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이 빨리 죽는 게 본인의 행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편은요, 아내가 죽으면 지가 젊고 뭐 인기 있는지 알고 화장실 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3년 내로 죽는데요. 예. 독한 놈은 5년 살고.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호랍이 심정은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호랍이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호랍이 같이. 바벨론은 아무 의지 없는 자가 된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호랍이 같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도망쳐 나오라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라. 이거 마치 그 롯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소돔에 있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나와야 산다. 지금 바벨론과 유다가 같이 섞여 살잖아요. 심판의 때가 되면 나오라.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라는 거죠. 수르바벨을 통해서 돌아가고, 그죠?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가라. 100만 명 끌려갔는데 5만 명 돌아왔어요. 다 세어보면. 그러니까 5% 돌아왔다고요. 사람 참 이상하죠. 끌려갈 때는 그냥 끌려가라 그래도 순종 안 하다가
또 끌려가 놓으니까 또 돌아가라 그러고 또 안 돌아가잖아요. 참 인간이 그래요. 말씀 앞에 순종 안 합니다. 안주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에는 갈라져야 된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와야 된다. 내가 너희들 믿음 갖고 있는 너희들은 절대 호라비 같이 여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왕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가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길 걷지 말고 예수의 길 걸으라는 거예요. 좁은 길 걸으라. 빨리 빠져나오라.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와 똑같은 주제가 노래로서 41절부터 53절까지 바벨론의 파멸의 노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연결시켜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쳐 나올 때 어떻게 도망쳐 나와야 되는지를 바벨론 파멸의 노래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두 번째는 멈추지 말고 빠져나올 때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롯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국제 정세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 들리는 소문에 반응하면 두렵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기가 올 때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 들으시죠. 말씀.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45절 46절 뒤쪽이에요. 파멸의 노래에 나오는 건데 45절 46절의 첫 번째 지침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니까 소문은 항상 있는 건데 소문에 반응하면 나약해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되고 복잡할수록 혼란길수록 하나님 말씀 듣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Keep going.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듣고 뭐 오락가락하지 말고 믿음 붙들고 그냥 쭉 가고 돌아보지 말라. 롯과 같이 돌아보지 말라. 롯의 부인같이 손기둥 대지 말라. 그런 얘기죠.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소문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가라. Keep going. 그죠?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끌려가라 그럴 때도 순종 안 하더니만 또 나오라 그럴 때도 순종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순종이 이만큼 어려운 거죠. 인간은 무슨 본능이 있습니까? 안주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바벨론에 끌려가라 그랬더니 유다에 안주하고 싶고 또 바벨론에 70년 살고 난 다음에 나오라 도망치라 그랬더니 또 바벨론에 안주 본능이 있고 그래서 5%밖에 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5%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remnant, theology of remnant. 남은 자의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남은 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의 본질은 떠남이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서 우리도 이 땅이 다가 아니죠. 이 땅이 뭐예요? 바벨론이라니까요. 떠나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잠깐 안주하려고 그러면 끝장나는 거다. 그래서 바벨론의 본질은 안주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안주하게. 떠날 줄 아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가지고 언제나 마지막 때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곡되도록 주님이 나와라. 그럴 때 나올 줄 아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맨날 살피는 얘기니까 여기만 좀 독특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의 개념이 두 번째 개념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비인격화되는가?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질화 된다는 거예요. 물질화. 바벨론의 본질이 물질이거든요. 물질화 되면은 비인격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 돼서 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기가 돌게 되고 인격화돼 버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 접근입니다. 바벨론은 제국 아닙니까? 제국의 특징이 뭐예요? 군사력이죠. 그 군사력을 가지고 막 휩쓸어 버려요. 그 군사력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마지막 목적은 마귀가 물질, 돈 이런 거 추구하는 것을 끝장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게 뭡니까? 재물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뒤지고 뒤져봐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라니까 돈. 권력에 돈이 따라요. 그래서 권력을 왜 이렇게 좋아하죠? 돈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해서는 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이 종교 세계도 그렇더라고. 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그 총회장을 하고 싶어하고 왜 이렇게 좀 회장을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것.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 조금 이해가 돼. 거기 돈 생기더라고. 결국은 내용을 보니까 심지어 이 종교인들조차도요 권력 뒤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결국 돈이라는 거예요. 돈에 끌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끝이 있다. 재물이 구원 못한다. 재물에는 끝장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끝이 있다. 그 똑같은 얘기죠. 재물의 끝이 있다. 뭐 기니까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게 바벨론 아니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강 사이의 땅, 비옥하다 그런 거죠. 풍성해서 재물이 많겠지. 너희들이 재물만 쫓아가니까 문제가 돼 그런 거죠. 마태복음에도 산상수훈에도 6장 24절에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마루둑이라는 거, 마루둑, 그 마루둑의 핵심이 뭐냐? 돈이에요, 돈.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돈 추구하는 거라고요. 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돈 추구. 그러니까 이 돈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면에 이걸 대비시키는 게 내용이 뭐냐면 야,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따라가야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재물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따라가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좀 길지만 설명을 했어요. 그 세상을 지으시고 또 지금도 세우시고 또 펴시고 물, 구름, 번개, 바람 이런 걸 내시고 그런 분이라고. 반면에 재물을 추구한다고 절대 얘기 안 하죠. 재물신을 만들잖아요. 만문신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생명도 없고 결국 끝장나는 거다. 이 내용은 뭐 반복했던 얘기 좀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불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와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신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본 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힘만 바라보지 말고 힘 주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욕심에는 끝이 있고 두려움이 곧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근데 물질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우리의 물질 추구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인데 물질이라는 힘은 육적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나중에는 잔혹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엄청나게 잔혹한 도구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우리가 바벨론화돼요. 바벨론화되면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오로지 돈 이렇게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또는 돈으로만 환산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격화된 인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물화된다, 뭐 상대화된다, 객체화된다, 뭐 말이 어렵나요? 그래서 이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인격도 없고. 여러분 임진왜란 때 그 일본 그 왜군들이 오는 거 봤습니까? 그 장군들 어떻게 하죠? 보니까 귀신 탈을 써요. 막 이렇게 막 무서운 귀신 탈. 왜 그렇죠? 그거 탈 써야 인간적인 표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잔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코도 베가고 막 귀도 베가고 막 다 민간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도구화 되는 거죠. 그죠? 그 돈만 추구하면은 그렇게 도구화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몽골 군대가 무서웠던 이유가 뭐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죠? 도구화 되는 거예요. 살인 기계예요.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돈만 추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구화된 힘을 묘사할 때 분쇄라는 말을 9번 써요. 분쇄라는 게 실제로 8번 나오는데 21절에 부수며 이게 원어는 분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분쇄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분쇄. 분쇄가 뭐죠? 갈아버린다는 거죠. 갈아버린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비인격화가 돼버렸냐면 돈밖에 몰라가지고 그냥 분쇄기, 믹서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 집어넣으면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분쇄기.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다 가루를.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느냐? 모든 게 다 가루라는 거예요. 뭐 나라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국방력도 가루로 만들어, 구성원도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사회적 모든 기반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분쇄시켜 버린다. 왜요? 인격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만 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철퇴가 돼가지고 그냥 도구화 되는 거, 수단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인격이란 것은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 그래서 물질은 반드시 비인격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분쇄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과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소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21절에 부수며까지 합치면은 9번 분쇄라는 말이 나와요. 도구화 돼 버린다는 거죠. 왜요? 돈 추구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돈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나중에 뭐 부모고 뭐 아내고 남편이고 뭐 없는 분쇄하는. 그래서 이거 진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편 죽여가지고 뭐 이렇게 갈아버린 여자 있었다며. 모르세요? 이거 모르는 게 좋아요. 예. 이 얘기예요. 이게 돈밖에 모르고 뭐 딴 거에 휩싸여 버리면 바벨론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인격화 돼 버리고 도구화 돼 버리고 도구. 이게 인간입니까? 마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다 이렇게 분쇄기로 만들어 버린다. 분쇄기로. 여러분 그 돈이 무서운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인격이 살아나요. 눈물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절마다 끝에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분쇄기 같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고 힘과 에너지가 생기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곧 뭐예요? 사건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쇄기 같은 바벨론을 깨기 위해서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한데 27절에 보면 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원, 또 28절에 준비시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좀 이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하다, 구분해내다. 이 카도시에서 성도가 나왔어요. 성도, 우리가 성도죠. 구분돼서 나온 사람. 그리고 실제로 27절에는 불러내다. 요거 72년에 보면요. 헬라어에 에클레시아로 번역돼 있어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같은 이 비인격화된 세력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동원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뭘 했어요? 불러 모았다. 교회로 모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깰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약해 보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사도행전 조금 전에 찬양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 불어주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다시금 생기가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동원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이게 카도시에. 그래서 교회를 불러 모아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어떤 전초기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의 능력이라고. 이 정도만 설명해야겠는데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거 동원이라는 게 카도시, 그 다음에 28절에 준비시켜도 카도시, 그 다음에 불러 모은다 그런 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들을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가를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27절에 거기 중간에 불러 모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더라. 그러므로 이게 또 로마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모든 비인격화됐던 것들이 인격이 되고 모든 물질화됐던 것들이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묘사를 했냐 하면은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 타기를
원하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길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길이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된 사건이 된다 그러죠.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을 동원시켜요. 카도시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불러 모아 에클레시아거든요.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그 단체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서 이런 물질화된 세계를 무너뜨리고 생명이 넘쳐나는 세계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할 일이 뭐죠? 이런 비인격화된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저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서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마귀가 물질화 시켜가지고 다 죽여놓은 게 많아요. 가정도 죽여놓고 뭐 우리 친구 사이도 다 죽여놓고 회사도 다 뭐 이게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 그죠? 이게 뭐 인간관계 다 깨져가지고 거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카도시 되는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 51장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물질화되면 재물의 끝장나게 되는데 왜? 재물을 우리를 비인격화시킨다는 거예요. 물질화시킨다는 거예요. 물화시킨다는 거예요.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생명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54절부터 6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조용한 은퇴예요. 그런데 은퇴식 없는 은퇴 그런 거죠. 40년 사역했습니다. 예레미야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항복하라, 바벨론에 끌려가라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또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또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바벨론 망할 거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무슨 그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친 바벨론파, 친 애고파가 있어가지고 막 움직인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말씀의 종이 아니죠. 그거는 이념의 종이지. 그건 가짜들이에요. 그런 목사들은 가짜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누가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증거해야죠. 아까 뭐 바보 한 이상 몰라요.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해야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엇박자가 된 거죠. 꼭 싫어하는 상황에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상황에서만.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는 끌려가라라고 증거하고 이제는 끌려가냐 놓으니까 바벨론 망할 거니까 도망쳐라 이렇게 증거하고. 참 예레미야는 진짜 순종하는 말씀의 종이죠. 그의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모습은 이겁니다. 자기 비서가 바룩이라 했죠. 바룩의 형제가 스라야라 그랬죠.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그 집안이 그 금수저 집안이라고. 바룩 집안이 그 할아버지가 그 서울시장 같이 시장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병창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 왕의 비서실장. 근데 그 시드기야 왕,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이제 양다리 외교했고 바벨론에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입조라 그러지. 입조.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인사 좀 해, 그런 거죠. 쫄다고 그렇게 입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려 시대 때는 현종이 요나라 거란에 입조하러 갔었어요. 진짜 갔었고 잘 안 가죠. 죽을까봐. 그리고 인조, 이 치사한 놈 인조가 그 청나라한테 입조하라 그랬더니 나는 못 가. 그러고 간다 그래놓고 안 갔죠. 삼전도에서 뭐 개망신 나가다가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보내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역사를, 그죠? 그래서 지가 자존심 열등감이 있으니까 소현세자 죽여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복림대군 또 다음에 세우고 그게 아마 효종이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조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입조하게 되는 거예요. 입조하러 갈 때 예레미야가 그 비서실장인 스라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받은 걸 써줄 테니까 너 유브라데스 강에 가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거 읽어라. 근데 스라야도 진짜 여기 바룩의 형제예요, 그죠? 그대로 순종하고 읽었는가 봐. 바벨론 망한다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스라야가 아무도 없는 데서 읽은 것 같아. 그죠? 어떻게 읽으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 여기 보니까 느낌이 그래. 아무도 없을 때 가서 하여튼 바벨론에 가서 읽으라 그랬으니까 말은 맞죠. 바벨론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지. 그리고 막 읽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돌에 묶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집어 던지래요. 그러니까 시창각 교육이죠. 이렇게 바벨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은퇴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60절부터 6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은퇴식도 없습니다. 40년 사역을 했는데 이거 하고 그는 은퇴합니다. 조용히. 옷걸이론이죠. 하나님 말씀이 걸쳐지는 옷걸이입니다. 자기 자신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7장 9절 명령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명령대로 다 행한 후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얀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거에 제일 인상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참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40년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인기 있는 사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레미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이 사역이 뿌리가 되어서 에스겔이 나오는 거고요. 다니엘 9장 보세요. 예레미야 읽다가 70년 만에 끝나는 거 알았다 그러고 이후에 포로기 위에 모든 말씀의 근거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는 엄청 중요하다니까. 예레미야서는 이게 기둥 같은 거예요. 이거 허리예요, 허리. 이거 공부 안 하고는 예레미야를 모르니까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뒤쪽을. 포로기 이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뿌리예요. 모든 묵시록의 묵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라고.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우리도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 때 심판과 구원 갈라집니다. 여러분 알곡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돈 하는 거에 이 바벨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비인격화가 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철퇴 수단화 돼버려요. 인간이 수단화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예레미야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찬양하겠습니다.